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말씀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전 좀 행복해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쳐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엊그저께 우리 아이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제 안에 자녀에 대하여서 내가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만으로 그냥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고 헤어졌어요. 이것이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주님이 되어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야의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염려하는 마음들이 적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되어져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부담감, 목사님 딱 보는 순간 정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지난번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내가 게을렀는데, 내가 잘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목사를 보면서 느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도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인을. 그래서 7인을 떼고 또 7대접을 하고 7나팔을 불고 하는 장면들이 쭉 계시록의 중간 부분을 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었다. 첫 번째 인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부터 쭉 이것들이 반복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생각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순서대로, 시대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을 때로는 순서대로 기록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순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주제예요. 주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의 중심의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해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을 순서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하려고 달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순서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반복적으로 또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또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인 우리에게 일어난 예언의 말씀이시기에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있어서 우리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까지 된 예언의 말씀이시지만 이미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도인 우리 안에 이 계시록의 이 사건의 이 일들은 이미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내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때로는 순서적일 수도 있지만 이 일들이 한꺼번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고 말을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신학교에서나 많은 성도들이 중요시 여기는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들을 9개 단계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 신학 안에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구원의 서정이다 해서 9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또 조직적인 조직신학에서 근간을 이루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핵심은 오늘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조직신학에 가지고 있는 9가지, 이것은 제가 근간을 가지고 있는 돌아가신 박형룡 박사님, 그 목사님의 그 근거, 또 저희가 보았던 루이스 볼코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한번 띄워주시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예요. 이것이 9가지의 서정이거든요. 한번 영상 띄워주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왜 안 나오? 지금 성경 구절을 제가 써줬잖아요. 저기가 그 작업이 안 돼 있습니까? 구원의 서정 여기 말씀. 네, 그것 좀 써달라고. PPT를 안 만드셨어요? 주보에 써져 있어요. 그것도 같이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죠. 네. 자, 보면 간단하게 보면 9개인데 이게 보면 소명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죄인들을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이 로마서 8장 30절의 근거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생이에요.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즉 다시 말해서 새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그 다음 회심. 그래서 죄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는 단계가 신앙이. 그 다음에 칭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칭의. 그 다음에 수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수양. 그 다음에 성화는 하나님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택한 백성들을 기필코
구원받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굳건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영화예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즉 다시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울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이 영화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주보에 써놓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서정을 잘 보면 이 일들이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어떤 것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한꺼번에 그것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이 일들이 동시적으로 우리 속에 일어났고 우리는 이 땅 안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마지막 성도의 견인의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영화의 단계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을 7개 인을 띠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대접을 일곱 대접을 의 사건들을 이 사건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그 생각으로 오늘 계시록의 6장부터 한 인씩 띄어내는 것을 보면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순서적으로 계시록을 설명하고 설교한 내용들을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미리 성경의 관점에 서서 또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윈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로 말을 합니다. 오라라고 이야기하자 사도 요한이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 두루마리 인을 어린 양이 뗍니다. 첫 번째 양을 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 와서 어린 양의 사건은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이 탄 자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루마리의 인을 어린 양이 뗀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다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말이 어린 양이 인을 뗐다라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인을 떼신 거다. 이 이야기를 압축한 얘기예요.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 이루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인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우레소리라. 우리가 치는 그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죠.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레소리라고 표현된 이 말은 사람의 소리, 인본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돕니다.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전을 하고 그러면서 1년 365일 동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돕니다. 이게 공전이지요. 근데 이 자전과 공전을 하는 가운데 이 지구에 도는 이 소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진짜 엄청난 소리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큰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큰 소리는 우리 귀가 스스로, 만약에 그 소리가 제대로 들렸다면 귀가 터지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 자연 만물 속에서 보면 여러 동물들이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아주 먼 곳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전기 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성이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귀를 들어보니까 저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성이가 하니까 젊은 사람만 들리고 나이 먹은 사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뜻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약간 소리가 나는데 그 헤르츠라고 뭐 하나? 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귀가 거의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아유 아버님 이렇게 불편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조용해서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 소식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춰서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우레소리로 들려지는 이 소리가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큰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에만 들리는 거예요. 오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 택한 자, 즉 다시 말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만 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하늘의 소리이기에 엄청난 큰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라! 오라! 이 이야기를 더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지나게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또 얘기하니까 그래요.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탄 자는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첫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 흰 말을 타고 나타난 자, 이 자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이 있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등장하는 말의 색깔이 틀려요.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엔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엔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흰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에 꽂혀가지고 보니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하나는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관점이에요. 내 안에서 바로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활을 들었어요. 활을. 그리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인을 떼었어요. 이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렸더니 보기 시작했는데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시애틀의 우리 장은혜 사모님이 제가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어떻게 봤냐면, 여기에 있는 흰말을 탄 자는 뭐냐? 그 탄 자가 바로 내가 나야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 이 관점으로 보았어요. 그 근거로 뭘 잡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예수님은 대부분 검을 들었다는 거예요. 검을 들었는데, 활을 들었다는 것은 당시 로마 군병들이 활을 들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나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의 상황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내 속에 있는 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꾸만 이기고 또 이기고 싶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그 실체를 보면서 하나씩 그것을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오늘 흰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나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아서 그가 면류관을 들었고 활을 가졌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이 내용이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과 다르게 볼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내 속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이 관점은 같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 땅 안에서는, 내 안에서는 여전히 내가 나야가 있습니다. 내가 나야가 있다는 말은 그 내가 나야가 계속 나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나야는 우리가 앞에 계시록 앞에서 보았던 교회 안에 있는 발람, 이세벨의 영, 이세벨, 니골라당, 이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모습들은 모두 다 누구를 나타나냐면 본질적으로는 내가 나야예요. 내가 나야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나야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모습들을 드러낸 증상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나야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인을 띄는 순간 전쟁이 내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셨지만 이기고 또 내 안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또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장면이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매일 고백했던 것,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 이 전쟁을 또 치르고 또 치르고 치르면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흰말 탄 자가 지나고 두 번째 인을 떼어내는 장면이 3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네 생물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계속 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마다 오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오라는 오늘 다르게 얘기하면 오라 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허락된 사람들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없어요. 허락된 자만 오는 거예요.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왕 앞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해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마다 다시금 주의를 지키면서 오라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인을 떼면서 각성을 시키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야만 이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빛을 본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하고 있으면 오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하면서 잠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가 백날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자기 세계가 있거든요. 그 친구의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잔소리예요. 한쪽 귀에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이것이 더 큰 거예요. 또요, 연애를 할 때 보면 주위에서 일단 그 연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에요? 그 도파민이 나오는 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말기고 또 얘기하고 조언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 거예요. 내가 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오라라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난 내가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오직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인을 떼는 때마다 지금 부르는 이 사람들이 인을 뗄 때마다 들으니 말하는 오라라고 얘기하는 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이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이에요? 첫 번째는 사자였고 두 번째는 송아지였고 세 번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캐릭터다 그랬어요. 그 캐릭터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특성이다. 캐릭터가 특성 캐릭터의 뜻이 또 인격 또 평판 성격 이런 뜻이잖아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나와져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한 사건을 성경 한 권에 쓰질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사람들이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써져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네 동물로 통해서, 네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생물이 나서 이 캐릭터가 어떤, 정확하게 두 번째 생물이 누구일까? 그러면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송아지죠. 송아지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물이 되셨던 그분이 일어나서 그 캐릭터가 오라! 라고 외쳐서 왔어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서도 이미 기록된다고 하면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네 생물의 얼굴이 공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앞, 좌우, 뒤에 모습으로 쭉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평면적으로 되어 있진 않고 이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양이 각각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오늘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얽매이지 않으시고 초월하셔서 같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천국과 이 땅, 그것을 한눈으로 함께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지금 이 시간, 2024년 12월 1일 날, 첫 주일 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만 우리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지.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나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모습도 보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이것밖에 못 보지만 내 미래에 이제 이 땅의 모습을 하직하는 그 모습까지도 같이 한눈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개념은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오라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모습들을 초월해서 이 공간적을 이용해서 다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생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인을 떼게 하셨고, 그 두 번째 인의 두 번째 모습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오늘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걸 깨야 돼요. 우리의 생각,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뭐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각, 사고를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이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붉은 말이 뭘 의미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설명했던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 붉은 말은 공산당이다. 공산당들인 붉은색을 많이 쓰잖아요. 붉은색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과 파괴를 상징하는 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대환란을 상징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마귀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고 붉은 말이 무엇인가,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설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색깔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것이 아니라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가 한 일이 뭐예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게 붉은 말 탄 자의 설명이에요. 이가 한 일이 그것이에요. 화평을 제한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화평의 반대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전쟁과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을 굳이 설명한다면 다툼이요, 전쟁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싸움이 내 안에 전쟁터가 벌어져서 두 번째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나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은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이 자아 인식과 여전히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야.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독립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전한 옛자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내가 나야가 이세벨의 조종도 받고 발람과 니골라당이 되어서 이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최고의 이단이잖아요. 최고의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이 다 내가 나야가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나야가. 이것들이 이 옛 자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인 새로운 자아 인식이 들어와서 전쟁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설명이 난해한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예수 믿으면 화평해야지요. 왜 가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전쟁이, 어머니와 딸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근거로 이것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장로님 이해가 가십니까? 장로님 이해가 안 가신대. 자, 그래서
2024년 이 해가 가기 전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싸웁니까? 내가 낳은 자식하고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내가 나야가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아들한테 이 내 나라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되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끼리끼리 잘 맞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으로 사랑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건 너를 위하는 것이야. 그래. 부모가 나를 위하는 것이지. 나도 부모를 위해서 이래. 이런 마음들이 전쟁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아인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이 전쟁은 뭐냐?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전쟁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됩니까? 왜 떠나야 합니까? 남자와 여자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얘기했던 이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는 전쟁을 하죠.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풍습이, 생각, 가치관 이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똑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평생 싸워보십시오. 하나가 되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단순히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떠난다는 것은 부모의 생각, 부모의 가치관, 사고방식,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온전하게 서로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되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것이 이 싸움이에요. 장로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한 반절 오셨어요? 자, 그리고 누구나 우리는 내 나라에서 삽니다.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가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내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도전하고 공격적으로 바뀌어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나라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는 예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고 양육하고 싶고 입히고 싶고 먹이고 싶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내 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단독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넌 어떻게 이러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니?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라가 생겨나면 그 법을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 법으로 살 거예요. 부모님 법 싫어요. 내 법으로 살 거예요. 이 싸움이 전쟁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전쟁터야. 이 땅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만이 이것이 아니라 실제의 진짜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합당이 뭐예요? 그 합당은 내 나라를 버리는 것이에요. 내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야 가지고 있는 이 법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삽니다. 이것이 합당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합당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 삽니다. 근데 내가 나야가 죽고 사는 것이 계속 올라. 내가 나야가 있는 그것이 뭐예요? 자존심이, 자존감. 이것 가지고 살려고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살고 있으면 끝까지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이제는 그 내가 가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일로부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종식시켰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전쟁은 끝났지만 승리하셨지만 본격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또 친구의 관계가 서로 연합했던 관계가 너 없이는 못 살아 했었던 그 관계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서로가 자기 법을 휘두르고 자기 칼을 휘두르던 그 주관, 그 권세 그것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수레 또 답삿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기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기드온 사사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동맹한 여러 나라 미디안의 친구들의 나라들을 이제 그 전쟁을 치러서 크게 승리하는 장면을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큰 위기가 왔어요. 미디안과 그의 친구들이 동방 연맹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반면에 지금 속가내어서 만든 것이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에요? 300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냐면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그 야밤에 가서 동시에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한 가지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있었던 이들이 이스라엘 대군이 쳐들어온 것으로 알고 그들이 갑옷도 안 입은 채로 나와서 칼을 들고 서로가 친구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가 치고받으면 다 멸망하버립니다. 이 사건의 속에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맹, 그들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칼을 겨누며 싸우면서 전쟁에서 쓰러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 전쟁의 승리는 뭐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라고 외치는 이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이 무너뜨리시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기드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상징.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오늘 저들은 서로가 다투고 싸움이 벌어져서 멸망하는 것이.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장면. 자, 오늘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마지막에 뭐냐면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칼을 받았다. 도대체 큰 칼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큰 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검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는 것이 말씀이 검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적이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야예요. 내 속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 속에 있는 그것들을 예리하게 다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근육, 그 지방, 그 힘줄,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셔서 이 말씀, 진리가 기준이에요. 검이에요. 검이 휘둘러지니 이제는 그 검을 통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전쟁의 끝이 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결국은 뭘 진멸해요? 마귀를 죽이는, 사탄을 진멸하는 것이. 이 장면이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그 장면을 언급합니다. 계시록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렀더라.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러니 모든 새가 와서 이제 그 시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시체로 그들이 배부른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검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전쟁을 통해서 악한 영, 즉 내가 나야 하는 이 사단과 서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또 죽이도록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검을 주셨어요. 그 검이 뭐예요? 말씀, 진리, 복음. 이 말씀이 큰 칼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또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예수님의 가라사대로 말씀하셔요. 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을 물리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단을 물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큰 검을 주셨다. 그 말씀으로
이제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전쟁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구원의 서정의 완성이 되어져서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영을 보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